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짐승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양육간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존재라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대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고 또 환경과 여건들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산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잃는 것인가. 자신이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 자리에 갔을 것이며 누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며 누가 그 일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또 무언가를 했다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또 이 생에서의 삶만을 늘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결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불행한 일들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존귀에 처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여전히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언제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또 대비하려고 온갖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다고 착각하거나 또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억지로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거죠. 솔로몬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즉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설명하면 오히려 그가 반격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제시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알도록 영적인 눈이 떠지게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늘 말은 많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지식, 경험, 이런 자기의 능력 안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늘 겸손한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들과는 어떠한 일도 동조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솔로몬은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또다시 생겨나고 교파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경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이런 어떤 종교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성경 내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 받을 때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서 지금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 존귀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불을 보듯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기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종기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장식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우상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 믿지 않는 거죠. 따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교수들이, 많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들이 인용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뿐 영적인 진리의 지식들을 깊이 있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며 또 인용하는 내용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결코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반드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 않고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읽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람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한 것처럼, 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불순물들,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육신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는데 걸림이 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늘 다투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육신이 반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성품을 버리고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돌이 많은 그런 데 떨어지면 싹은 나더라도 금방 햇볕에 말라 죽는 거죠. 또 온갖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덮어버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러죠. 하라 그러죠. 가지 말라 그러죠. 가라 그러죠. 여러 가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분명 공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죠.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기복신앙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이거죠. 오랜 시간 기도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구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두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러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오늘날 홍수처럼 넘쳐나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성경을 잣대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올바로 붙들어도 삶의 변화가 오겠죠.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에 기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달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왜 육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인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육신의 위안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좋은 곳에 갈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었어도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또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지식, 경험, 능력이 잣대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자신의 생각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그러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어떤 신학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또 그런 사람들이 쓴 책,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잣대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디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 물론 그러한 것들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쓴 글이라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그것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결정 지어져야 되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성경에서 손을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그런 사람들의 하는 말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라고 한 후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수심이 얼마나 깊은 데다 내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두 번도 아니라 밤새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죠. 애썼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고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거나 의존하기 때문에 성경이 잣대가 안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모양과 형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실행해 옮기는,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또는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종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38가지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결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기도한다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특권들을 받았고 앞으로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또 자신을 어떤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감동케 되도록, 또 주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채워도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먼저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종이라면 반드시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능력, 도구 이런 것들도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으로서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이라 해요. 어느 날부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권력, 주인의 능력, 주인의 어떤 그런 인기를 자기가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런 행세한다. 어떤 매니저가 연예인들 행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직원이 마치 사장처럼 자기가 뭔가를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예루살렘을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받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신분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6절에도 보면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왜 어리석고 왜 우둔한 자가 되는 것인가?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좀 특별한 것, 좀 나은 것, 좀 더 인기 있는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거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이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이 충분하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물론 우리가 과거에 올바르게 살았다면, 또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면 다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라든지 우습게 여기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과거에 또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았던 것이 지금의 어떤 밑거름이 돼서 지금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더 대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겠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을 탓하고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내적인 갈등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미끼를 던져서 미혹하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좀 특별하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월하겠죠.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특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은 잘 보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요즘 그 대선 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정책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지적한다 이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과거에 동일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상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에겐 관대하죠. 다른 사람에겐 인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에 한 2가지를 잘못하면 그 2가지를 가지고 막 공격하지만 자신이 한 8가지 잘못하는 것도 2가지 잘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완벽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자신은 지금 어떤 위치에 또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면 결코 그렇게 자신을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직업도 다르고 나이,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늘 겸손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 하더라도, 부족한 지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이고 또 가장 소중한 지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종의 신분이고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고 훌륭한 어떤 뭘 했다고 업적을 남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망각한 그런 종들을 누가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보면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누가 그러는 것이에요? 종의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뭘 했다라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종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아프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러는 것만을 주장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것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치 그 구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녕 그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들만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왜?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그 종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존귀의 처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지.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많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자기한테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나서야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그 일을 할 걸 하고 후회하겠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왜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을까? 왜 그런데 목숨을 걸었을까? 생각한다 이거죠. 자신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닥치게 됐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조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야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되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신뢰하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죠.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 그러죠. 인생 참 별거 아니다, 허무하다. 저렇게 죽을 건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나머지 인생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가족들한테도 잘해야 되겠고 시간 되면 여행도 좀 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뭐 어쩌고 근데 돌아서서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6세라 그러는데 자기는 더 그보다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훨씬 전에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기도 그 안에 죽을 수 있을지 누가 아냐 이거죠. 하지만 여전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늘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향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또 좋은 일만, 행복한 삶이 추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았든 뭘 하며 살았든 간에 자신이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과 유업을 받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살펴보면 막연하게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언젠간 죽음이 다가온다는 건 알게 됐어요. 왜? 성경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 언젠가
쳐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뭐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50년 그렇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1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10년 후 거를 대비해갖고 그걸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성경은 다양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리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진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이 보상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많은 특권들, 얼마나 많은 보상들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당장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내가 많은 부분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뭐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때까지 산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긴 아는 거예요. 분명 언젠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설마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후에 오실까? 10년 후에 오실까? 아니야. 한 30년쯤은 지나야 오실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오래 못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상과 유업에 대한 보상이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향유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빠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날 때가 힘이 가까이 왔다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오늘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멀지 않다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당 후보자들이 뭐 이런저런 뭐 얘기 공약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열분을 토하죠. 그럼 역대 대통령들,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세상이 바뀌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 받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제 심판주가 아닌 구세주로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주로 만나게 되겠죠.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나 이거 소용이 없다 이거죠. 모두가 주님을 만나긴 만나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만나느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한 번쯤 상상해 보라. 자신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신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싸우고 챙기고 이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그것을 실행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예외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에 처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적용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상이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온갖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태계의 교란이 오는 것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폭설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지금 아마존 지역의 열대 우림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돼서 사막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 대에는 이렇게만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성경에 왜 경고를 미리 제시한 것인가? 그것이 현실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예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심하라.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래서 유업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국간에다가 금은 보화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보다는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쌓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유업을 지키도록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이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옷을 사서 입어야죠.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눈을 멀게 만들어서 멀리 볼 줄 못한다 이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아픔을 겪고, 왜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었냐는 것이. 그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고난을 받았고, 제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존귀한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에 결단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